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한 인물이, 한 사람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리고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또 자라면서 그 사랑이라는 그 러브 탱크라고 있습니다. 감정의 탱크, 이모셔널 탱크에 그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이모셔널 탱크가 있습니다. 그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든지, 부모의 사랑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거기에 채워져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이 채워진 사람은 놀랍게 그 인생 가운데 늘 새로운 경험, 영적인 경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이 보셨을 텐데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보셨죠? 이분 너무 유명한 호주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지금 82년생이니까 나이가 40입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 이제 청년에서 목사님이 됐는데, 이 닉 부이치치 이 청년은 유전 질환으로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 유전 질환 웬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지만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운동도 하면서 성장하다가 8살이 됐을 때 자아가 이제 뭔가 자아를 깨닫게 됐나 봐요. 나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실패하고, 그때 어머니가 다른 중증 장애인 그 사진 그리고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너만 이렇게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그리고 학교도 무슨 이런 무슨 특수 학교가 아니라 일반 공립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위 말해서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 나이가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 바로 이 목사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자기를 세운 것은 자기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해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그 인생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 관한 명언이 있는데,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커뮤니케이션 강사가 이 명언을 얘기하면서,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너무 맞는 말이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진실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든 또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이든, 그 사랑이 그 안에 움직일 때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인생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깨닫고 감사할 때 인생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뭐죠? 사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기도에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죠. 질문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주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래.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과 제일 근접한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요즘은 야훼라고 부르는데, 야훼라는 여호와, 야훼 같은 말이, 이 말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 신성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의 이름을 우리가 한국말도 무슨 자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는 걸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야훼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해서 자음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이름조차 부르는 걸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너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우리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또 이 아버지의 미닝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냥 뭐 존경하는, 정말 내가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지요라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주 너무너무 하루 왼종일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아빠 하고 쫓아가는 뉘앙스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뜻이 예수님께서 하시니 거룩하신 아버지시여가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친근한 관계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건 도대체 용납을 못 하겠는데 그걸 아버지라고 불러?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건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문헌에 정통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유도한 신학자가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유대에 있는 모든 문헌을 다 봤는데 구약에 있던 모든 문헌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문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그 언약 관계로서 그 백성들을 아들의 관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걸 부르도록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관계를 깨닫고 열릴 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주 위대한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전능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정말 친근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조그만한 것까지 다 아시는 사랑이 많으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과 현재 나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 마음과 생각들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생각과 마음과 눈빛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주 친근한 아버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사랑한 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다 품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만 자꾸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품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질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가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는데, 자,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얘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아주 다 밭을 갈아서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뭘까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여러 가지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다는 이야기는 아주 최고로 잘 준비했는데,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들포도는 뭐냐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맛이 별로 떨어지는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상품의 최고의 열매를 맺도록 다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 표현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예배가, 제사가 진심이 아니라 형식이 됐던 거예요. 습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맺는 게 뭐라고요? 들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돼.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그 비디오 한 5분 정도 되는데 한번 그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비디오인데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비디오가 바로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자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자, 우리말 성경입니다.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방인들이 이제 다른 신들에게 기도할 때는 막 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문이에요. 주문. 이 바로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에게 하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불경을 외우고 그냥 아무 뜻도 알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하루 종일 외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문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주문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몰라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또 이방 신들이 이렇게 무조건 주문을 계속 외우면은 그것이 하는 신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계속 외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주문처럼 하지 말, 뜻도 모르면서 계속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야. 모든 게 형식이었어요. 주문처럼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게 기도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너무 그게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근데 제가 보면 우리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도 외우고 또 주기도문도 외우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고 다들 거의 생각 없이 외워요. 거의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 외웠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알지만 그냥 그 할 때는, 오늘 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 하나하나의 구절을 묵상하면서 외우신 분 계십니까? 저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을 하나씩 음미하면서 만약에 외우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교회의 그 역사, 역할, 능력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문처럼 외우지 말라고.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럼 8절. 자,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대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권사님. 예? 왜? 다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돼. 다 아니까. 이제 이걸 알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옛날에는 그래도 10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다 아시죠? 끝!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내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이 착각하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새벽마다 계속 구해요. 근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해.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늘 주기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집에 있을 때라도 새벽 내에 나오지 못해도 순간순간 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때 또 다른 인생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자, 예레미야서 2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좀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레미야서 25장 7절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인데 먼저 이 이야기를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그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너희가 범죄함으로 이제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될 거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오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9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자, 지금 하나님 뭐냐면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종족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니까. 내 종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다 진멸하고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 보여주세요. 자,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그들이냐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잔치하는 소리가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황폐하게 되지만 맨 마지막 11절 마지막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받았던 시드기야 왕과 마지막 유다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고 신하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멘 했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한다는데, 예루살렘이 망한다는데, 성전이 망한다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폐허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한 번만 얘기하죠. 3번, 4번을 얘기해요. 이럴 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했을 거야. 근데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확인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리고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끝까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다가 포로가 돼요. 그리고 많은 그 유대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그 당시에 그래도 문명 국가인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간, 그리고 포로로 간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어. 처참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전이 무너지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2가지가 항상 주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2가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가 있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좀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충돌해. 그때 뭘 하시겠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놔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그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걸 내려오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겠죠. 근데 그게 충돌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중요한 게, 기도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너무 힘들어도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내 질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에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제가 늘 숫자에 있지 않아요. 몇천 명 되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리죠.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이 열린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결국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주기도문이 자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누가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기도를 고백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거 영어로 Thy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나를 사용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성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교회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관계예요.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돼 있는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습관으로 하는가?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몸된 옷이 아름다운 교회는 그 영적인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임이라. 아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큰 사랑을 늘 받고 있는 존재인데 혹시 잊지 않도록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한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그리고 축복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이곳에 있지 않아도 어린 자녀들 나이든 많은 자녀라도 부모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그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한국에 있어도 좋습니다. 미국에 있어도 좋습니다. 어린 자녀라도 좋고 나이가 50, 60대가 돼도 좋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권위를 향해서 자녀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